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임광택 선교사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의 방패를 쌓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정대일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드리고 또 후원해 주시는 또 여전도 협의회 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온전한 주님의 통로만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한 3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영상 잠깐 보시고 말씀도 나누고 선교 보고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보신 영상은 작년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올해 4월 초까지 현장에서 저희 사역지에서 저희 센터 교회와 신학교에서 있었던 사역들, 또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했던 사진들, 또 영상들을 모아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2004년 5월에 파송돼서 총회 파송으로 파송돼서 올해가 이제 한 19년 차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 2월 전쟁 이후에는 나라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 나와서 한국에서 전쟁이 끝나기를 다시 선교지로 사역지로 돌아가기를 현재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사역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 사역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아까 영상에 잠깐 보셨던 것처럼
북쪽으로 러시아, 벨라루스, 우리가 백러시아라고도 하는데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 그러니까 7개 나라를 국경으로 두고 있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두 나라가 전쟁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수도는 키이우이고요. 그전에는 키예프라고 불렀는데 이게 러시아어로 하면 키예프가 되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는 우크라이나어로 부른다고 해서 키이우로 명칭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수도인 키이우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인구는 한 4,200만 정도 됩니다. 전쟁 전에. 제가 처음에 2004년도에 갔을 때는 4,600만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관계없이 한 18년, 제가 작년이면 한 18년 정도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 어간 동안에 한 400만 가까이 줄었지요. 왜냐하면은 경제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2008년도에 IMF가 왔는데 전쟁이 나기 전까지도 계속 IMF 상황이었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세대들이 IMF를 겪어봐서 아시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다 보니까 2008년 이후에 한 400만 가까운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살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줄었고요. 전쟁이 일어나고는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유럽 쪽으로 대피해 가신, 피난 가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현재 본토에는 한 3,500에서 한 3,600만 정도만 현재 이제 본토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공용어는 우크라이나어이고요. 종교는 러시아 정교회가 주 종교입니다. 1035년 전, 988년도죠. 그때 그 키이우 대공국을 다스리고 있던 블라디미르 대제라는 분이 그 당시 그리스 정교회를 국가 종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키이우를 흘러서 이 남쪽 흑해바다로 들어가는 드니에프르라는 강이 있어요. 그 강에서 블라디미르 대제가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왕이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면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거기 사는 백성들은 뭐 좋든지 싫든지 간에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지요. 다시 말하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1035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교회가 주 종교인 나라입니다. 대략 50% 전후를 보고 있습니다. 1035년이니까 그들의 정치, 경제, 문화, 삶 모든 것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종교가 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이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별히 서쪽에 있는 폴란드의 지배를 꽤 받았어요. 폴란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톨릭 국가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서부를 중심으로 해서 카톨릭이 좀 발달되어 있습니다. 세력이 강해서 한 6에서 한 7% 정도의 가톨릭 인구가 있고요. 개신교는 한 2에서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뭐 적으면 2%, 뭐 2.5%, 뭐 3% 얘기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이렇게 크게 많은 변동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선임 선교사님 때부터 그 개신교 한 3% 정도는 되는 개신교와 연합해서 교회와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은 1994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화면에 보셨던 그 교회 건물이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이제 지어놓으신 건축하신 건물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한인 목회 하시다가 1992년도에 소련이 91년도에 그 CIS 국가가 독립하게 되죠. 그래서 94년도에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오셔서 교회와 신학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선임 선교사님은 아마 혹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옛날 한국 초대교회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전도하셨던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손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1994년도에 키이우에 오셔서 교회와 신학교 사역을 동시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2004년도에 그곳에 가서 선임 선교사님이 오시고 10년 뒤에 이제 제가 키우에 가서 그 당시 계셨던 선교사님들 또 현지 목사님들, 현지 직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교회 사역, 신학교 사역, 교회 개척 지원 사역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고요. 현재는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선임 선교사님 은퇴하시고 또 다른 한인 선교사님들도 이제 개별 사역으로 독립해 나가시면서 지금 현재는 한국 선교사는 이제 저희 가정만 남아 있고요. 저 대신에 현지 목사님 가정, 또 현지 직원들과 함께 여전히 팀을 이루어서 교회 사역, 신학교 사역, 교회 개척 지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대면교회 사역이랑 똑같습니다. 대신 앉아 계시는 이제 회중들이 우크라이나 분들이라는 거 빼놓고는 대면교회에서 하는 사역과 동일한 사역입니다. 비슷한 사역,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어려운 이웃 구제하고 주일학교하고 이런 등등. 물론 규모나 질적인 양적인 면에서는 부족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의 부분들은 대면교회와 거의 비슷한 한국교회와 비슷한 그런 사역들이 저희 교회 생명의 길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방역이라도 잘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아무래도 의료 체제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쉽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백인들이잖아요. 유럽인종이거든요. 백인들이기 때문에 이 백인들은 이 마스크 쓰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마스크 쓰면 환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스크 쓰는 거 되게 싫어해서 코로나 때도 현지 교회들은 거의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선교사가 있고 외국인이 있다 보니까 혹시 저희 교회 잘못되면 조금 더 티가 나서 정말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 강조해서 저희 성도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도 두고 그렇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인원도 많이 줄고 굉장히 어려웠고 2021년 이제 봄 지나 여름 지나 이제 가을 가면서는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코로나도 좀 줄고 교인들도 이제 회복되기 시작해서 2022년도가 되면 예전처럼 다 회복하고 예전보다 더 활발하게 교회 사역이 진행되겠구나라고 기대했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서부로 이제 어떤 분들이 유럽으로 계속해서 이제 피난을 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는 오히려 한 2달 이상을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피난 생각만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가 한 2달, 전쟁 일어나고 2달 정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키우 자체가. 왜냐하면 러시아 군대가 키우를 점령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화력을 집중하던 시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수도를 함락시켜야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수도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화력들을 집중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 중에서 서부나 아니면 유럽으로 피난 가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교회 중심으로 해서 안수 집사님들 6분 중에서 2분은 피난을 가셨고 2가정은 나머지 4가정이 남아 계셨는데 그중에 3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교회 교인들, 그분의 지인들, 저희 교회 주변에 살고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 해서 한 50여 명이 저희 교회 지하에서 한 2달 이상을 피난 생활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지하에 신학생들을 위한 기숙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0여 명이 지낼 수 있는 기숙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 50여 분이 지하에서 한 2달여를 이제 대피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까 화면에 보신 것처럼 민간인 학살, 도시가 파괴되고 망가지는 이런 뉴스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왔던 그런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한 2달 정도 이후에는 함락을 못 시키니까 이제 동남부로 빠졌죠. 그리고 키우랑 키우 주변이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피난 가신 분들은 지금도 못 돌아오고 계시고요. 서부로 이제 피난 가셨던 분들 중에는 피난 생활 너무 오래 하기 힘드니까 이제 집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러시아군이 이제 물러간 이후에는 키우 주변에서 저희 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피난 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30여 분 정도, 30명 전후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한 50여 분 정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는 저희 사역의 핵심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는 이제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학교 사역이 한 예산이라든지 그 노력의 한 70% 이상을 신학교 사역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인종이고 백인이고 그 슬라브족들이 사는 곳이고 이 민족적 문화적 우월감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들이 봤을 때 저희들은 이제 유색 인종이잖아요. 동양 사람들.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차별도 차이도 존재하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어떻게 하면 동양 선교사가 선임 선교사님 때부터 이제 결정한 것이 어떻게 하면 한국 선교사로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더 복음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해서 타겟으로 삼은 것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신학교 사역에 저희가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고요. 전쟁 전에 한 6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물론 졸업하신 분들이 다 사역자로 사역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곳에서 피난민들과 어려운 이웃들, 또 어떤 분들은 군목이 돼서 오히려 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신 것을 보고 우리 신학교에서 지도자들을 세웠던 것들이 헛된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귀한 사역자들을 세워주셨구나라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쟁이 처음 딱 생겼을 때에는, 일어났을 때에는 교회에는 교인들이 피난 가지 못하고 지하에 모여서 생활을 했어요. 지하에 모여서 생활하다 보니까 온전한 예배는 못 드려도 같이 기도회도 하고 같은 모임들도 하고 같이 먹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었으니까 또 교회 모임은 어떻게든 유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신학교 사역은 어렵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야 신학교도 학교가 운영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 시간이라는 2달이 지나고 러시아군이 물러가고는 오히려 저희 신학교에서 우리 러시아군들이 좀 물러갔으니까 키우랑 서부는 조금 그래도 괜찮으니까 공부하자, 그런 게 아니고요. 서쪽에서 공부했던 몇몇 과정의 학생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학생들이 우리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으니까 우리 교육을 다시 시켜달라, 오히려 저희 신학교에 요청을 해서 그분들 교육을 재개했습니다. 5월 말부터. 물론 인원은 절반 정도로 줄었지만, 그래서 5월 말부터 신학교의 교육이 시작됐고, 그리고 6월 달에는 군종 과정 위탁 교육이 또 다시 시작됐고, 올해는 2월 달부터 아버지 학교가 신학교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지원 사역은 전쟁이 일어나고는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역자들도 사역지에 있지 못하고 피난도 가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분을 지원하는 사역들은 중단했고, 대신에 저희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 사역을, 피난민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피난민을 지원하는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생필품도 지원해드리고, 겨울철에는 난방용품, 땔감 등을 지원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분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놨었거든요. 어렵겠다, 쉽지 않겠다. 그런데 오히려 학생들이 요청해서, 저희 신학교가 주도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학생들이 요청을 해서 우리에게 다시 교육을 시켜주고 우리를 사역자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힘겹고 어렵다고,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전쟁통인데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다 내려놓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기하고
낭망해서 다 내려놨는데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있어도 우리는 포기해도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우크라이나 동부에 이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 아마 여러분이 요즘 전쟁 이후에 많이 들어보셨던 지명일 겁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 루한스크와 도네츠크라는 두 개의 주를 합해서 돈바스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돈바스 지역은 그러니까 소련이었을 때, 소련이 74년 지배하잖아요, 공산당이. 소련이었을 때 중점적으로 이 중화공업을 육성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러시아 사람들을 이주시켰던 지역이고 지금도 아마 우크라이나 GDP의 한 30-4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으로 치면 포항이나 울산 같은 지역입니다. 이 돈바스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너무 잘하셨어요. 저도 한번 방문해 봤었는데 너무 사역들을 잘하시는 분이셨는데 러시아군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키우만 군대를 동원해서 침공한 것이 아니고 동부와 남부도 동시에 이 3면에서 북쪽과 동쪽과 남쪽 이 3면에 동시에 들어왔거든요. 이 동쪽에 돈바스라는 지역은 너무 가까운 지역이어서 이 두 분의 사역자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이 바로 그냥 러시아에게 점령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집과 그분들의 사역지를 떠나서 서쪽으로 피난 와서 피난민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피난민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저처럼 낙담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피난민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제게 큰 도전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나마 한국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명령해서 그 위험 지역을 떠나서 한국에 와 있잖아요. 한국은 그래도 지금 안전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현장에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자기들의 집과 사역지를 다 포기하고 오히려 피난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으시고 절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화면에도 이제 우리 예배 드렸던 모습들을 잠깐 보셨는데요. 저희 교회가 생명의 길 교회인데 처음에는 30명 모이고 지금 한 50여 명 모여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매일 영상을 이제 올리거든요. 예배 영상 올리는데 들어가서 매주 보면은 제가 모르는 분이 꽤 많이 있어요. 전쟁 때문에 이제 나오신 분이죠. 근데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둘러 물어보니까 다른 개신교회들도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대요. 그리고 이분들이 피난민 사역을 한다고 하면 많은 피난민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참혹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전의 다른 면에서는 복음의 확장이 그 땅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지금 아마 거의 1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1년 2개월이 이제 돼가고 있는데요. 그 눈에 보이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한국 땅은 지금 휴전인 상태죠. 전쟁이 잠깐 휴식기, 휴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직 통계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통계들이 다 다른데 가장 작게 잡은 통계만 하더라도
사망자가 한 3, 4만에서 5만, 부상 입은 사람까지 하면 수십만 명. 우크라이나 포털 사이트에 보면 한국의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런 포털 사이트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포털 사이트 몇 군데 들어가 보면 그 첫 화면에 우크라이나 군이 아니고 러시아 군의 사망자, 러시아 군이 탱크를 몇 대 잃었는지, 비행기를 몇 대 잃었는지 쭉 그런 것이 도표로 나와 있거든요. 그 도표만으로만 확인하면 러시아 군이 사망한 사람이 17만 명이 넘어요. 러시아에서 보여진 도표는 또 다르겠죠. 이래저래 하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합하면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영적인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게 눈에 보였다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처럼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요. 죽어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터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성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심각성을 느껴야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반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나토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뭔가를 계속 갖다 주잖아요. 도움의 손길을 계속 주고 어떤 행동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영적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심각성을 느껴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런 심각성을 깨닫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여전대 회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4번의 큰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2004년도에 갔는데 5월달에 파송받고 이제 도착을 6월달에 했는데 그해 12월에 오렌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부정선거로 인해서 오렌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온지 6개월 만에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 포기해야 되나 이런 지경을 경험을 했었는데 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그런 것들이 넘어가고 그 오렌지 혁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민주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공산주의 이런 체제 자체가 민주적인 체제로 변환되는 극적인 오렌지 혁명을 경험하게 됐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봄까지 근 한 10년 정도 됐죠. 9년에 10년. 그때는 이제 이 유럽 마이단 혁명이라고도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유럽으로 안 가고 우리는 러시아에 붙겠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유럽으로 가자. 그래서 2월 셋째 주 한 주간에 시위라던 수도입니다. 키우 저희 센터에서 지하철 타면 6정거장 그 키우에 시위하던 시위대들이 한 100여 명이 스나이퍼가 쏜 총에 맞아 다 죽는 곧 계엄령이 막 생길 거라고 하는 저희 교인들이 왜 목사님은 피난 안 가고 여기 있냐고 할 정도로 저를 걱정해 줬던 그런 시기였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오히려 대통령이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저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건데요. 2019년도부터 저희 교회와 세무서 간의 법적인 분쟁,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네 번의 큰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배우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길은 다른 것 같습니다. 늘 묻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도대체? 늘 묻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작년에 시작되고 1년이 훌쩍 넘었는데 계속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전쟁을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같은 정교의 문화권이고 같은 슬라브족이고 우크라이나 국민들 4명 중에 1명이 러시아의 친인척으로 다 얽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땅에서 이런 잔인하고 참혹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묻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훌쩍 지나서, 전쟁도 다 끝나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거구나라고 제가 이해할 날이 오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냐하면 꼭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꼭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매일 간절히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빨리 그 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한국교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빨리 끝나기를, 다시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전쟁 1년이 훌쩍 지나서 1년 2개월이 되고 더 답답한 거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들어와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언제가 끝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답답하고 때로는 우울한 생각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거야.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 기분인 거예요. 제 우울한 생각이 제 개인의 감정이라는 거죠. 제 감정과 제 우울한 생각과 별개로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사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 다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일주일 안에 최소한 10일, 늦어도 2주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일단 군사적으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초강대국 러시아, 아무것도 없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승리로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면 반대로는 아마 선교사들은 그 땅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선임 선교사님 때부터 읽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1년 훌쩍 넘어 1년 2개월째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2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그 초강대국 러시아의 그 힘에서 버텨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인생의 그런 깜깜한 터널을 혹시 지나가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한번 저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크라이나가 1년 이상을 버텨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냈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인생의 깜깜한 터널 속에서도 분명히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찾아내시면 우울한 생각들도 낙담했던 마음들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꽉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교지에서만 아니면 전쟁통에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대명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여전도회 회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대명교회를 향한, 또는 여전도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명교회가, 여전도회가 나아가야 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서, 여기 계신 여러 모든 분들이, 우리 헌신예배 드리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또 대명교회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교인들, 여전도회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